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신앙의 근거를 둘 때 내 나름대로 신앙의 근거를 두는 곳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평생에 주일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다. 주일 성수를 했다. 이것도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겠죠. 또 나는 11조 생활에 정직하고 바른 11조 생활을 했다. 이것도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역시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이야기 속에 자신의 믿음의 자부심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로움, 우리 신앙의 근거,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종교적인 특권도 아니고 또 민족적인 배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생기고 세워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진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은 후였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때가 할례를 받을 때였느냐? 받았을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시냐?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로움을 받았느냐? 그런데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대략 한 14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 14년 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는 증표 없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롭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이력이나 직분 때문에 우리를 너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도 우리 직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의로우니까 아닙니다.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을 그는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어떻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할례 받는 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에게 서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할례는 의를 주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의에 대한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표시.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시라는 거예요.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도장을 찍는다라는 뜻이에요. 너 내 거다. 도장 찍는 거죠. 이 도장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도장을 찍어서 돈이 송금돼야 되는 것처럼 이 도장 찍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표시일 뿐이지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지가 이 결혼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걸 결혼할 때 그 장인 장모님이 안경 하나 해주시고 이거 하나 해주시는데 그 반지에다가 이 옛날 저희들이 결혼할 때는 그 반지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 끼면 굉장히 촌스러운 그 스타일인데 이렇게 앞이 이렇게 뭉툭해가지고 둥그렇고 그 가운데에다가 뭐 이 다이아를 이렇게 끼워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끼워보면 뭐 손가락 들어가지도 않지만 되게 촌스러워요. 그런데 그거 받고 이게 뭐냐면 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표시이지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큰 다이아라서 뭐 그거 주고 창문을 열어다오 뭐 결혼해다오 그래가지고서 그런 걸 주고 뭐 장미꽃을 뭐 500송이 주고 뭐 촛불을 온 방 안에 켜놓고 뭐 그리고 난 뒤에 뭐 나랑 결혼하자고 온갖 난리를 떠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난리를 떤 적이 없고 그냥 결혼하는 줄 알고 그냥 결혼했어요. 내 이 여자 아니면 결혼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뭐 다른 여자들이 뭐 나를 쳐다보기나 해야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그래도 쳐다봐 주니까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오늘은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죠, 제가. 네,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그게 촌스러워지니까 저를 데리고 가더니 이걸 하나를 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도 답답해갖고 빼놨더니 그거 왜 빼놓고 다니냐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꼈어요. 꼈는데 이건 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증표이지 이게 결혼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언약을 상징하는 것뿐이지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위라고 하는 것, 봉사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감사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 행위이고 응답 행위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표시이죠. 내가 붙잡는 신앙의 표시, 나는 새벽기도 안 빠져. 나는 새벽기도 신자야. 나는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어. 나는 11조 생활 정확하게 해.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고 또 삶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거나 근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걸맞는 내 삶의 열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도 없다, 파괴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믿음 헛것이다, 약속도 파괴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거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율법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율법이 내가 잘못을 했는지, 내가 혹은 옳게 왔는지, 이걸 보여주는 시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는 될 수 있으나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그 즉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얻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약속은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두운 미래를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점점 나이 많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무조건 다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배관시하느냐?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생각이 있고 그들의 트렌드가 있고 가치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이 한우리 교회를 100년 후에는 그 젊은이들이, 그 어린이들이 커서 이 한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암울하죠. 그런데다가 어제 보니까 그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목사님을 구속을 시켰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다.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구속을 시켰다고 하던데, 저는 글쎄요, 어떤 파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누구 편에 서는 것,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 대한 핍박인 것만은 사실이다. 김정한 목사님 사무실과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목사가 선거 기간 동안에 누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구속의 가장 큰 사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증거인멸이고 도주 우려입니다. 이게 없으면 구속 안 하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목사를 구속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목사가 어떤 현행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례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한국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목사가 한 이야기를, 표현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정권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더 너그럽고
더 아량이 넓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힘을 가지면 더 약한 사람을 짓밟고, 힘을 가지면 더 자기들 편들을 위해서 가진 일을 다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박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을 이 정치를 다 바라보면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과 이 한국교회라고 하는 곳이 국격이나 교격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에게도 품격이 있는 것이고, 우리 하누리교회 장로님으로서도 품격이 있는 것이고, 권사님들도 하누리교회 권사님으로서 갖는 품격이 있습니다. 그 품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갖는 이 교회의 위상과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저치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현실이 이렇게 암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각하고 위태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히 서 있는 한 한국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것이고,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보루로서 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비록 암울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보이지 않는 약속이 더 우리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어요.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관계 회복이 더딜 때, 삶의 길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근거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약속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가? 이것을 여전히 믿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면서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다음 후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